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맞추고 반갑게 인사,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렇게 눈 맞추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한 3분 정도 눈 맞추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5분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눈 맞추기 되게 어려운데 눈을 맞추고 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림절은 언택트가 컨택트가 됐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는 언택트 대면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대면하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큰 경험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화면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은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서로의 눈을 보고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는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새해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이냐면 전신주에 헬스장 팜플릿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새해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에 전신주나 이런 거 보면 현수막 보면은 헬스장, 짐 현수막이나 템플릿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붙어 있죠.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얼만큼 만들기, 뭐 이런 게 이제 쫙 붙어 있어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운동해야지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그걸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새해에는 이것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교회에 새해가 되면서 전단지가 붙는다면 어떤 내용이 붙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 읽기 전단지가 제일 먼저 붙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성경 통독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임팩트 있게 읽기, 이런 전단지가 새해에는 교회에는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내 알죠. 헬스장처럼 빨리 포기하는 것이 성경 읽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하게 됩니다. 매년 성경을 읽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나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마음 먹고 읽기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을 내가 어떤 글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무슨 책으로 읽어야 되지? 라는 고민에 살짝 빠질 때가 있게 돼요. 언뜻 보면 역사책인 것 같고 언뜻 보면 소설 같기도 하고 내가 뭘로 이걸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사회인문학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고백임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했던 글, 그 고백의 여정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여러분 역사적 고백이 아니라 고백적인 역사라고 봐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조금 가까이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후대에 기록된 고백의 이야기다라고 읽으면 조금 접근이 쉬워져요. 여러분 성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들의 믿음 좋음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과정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라는 그 고백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지 그들이 믿음을 좋았으니까 그 기준을 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한의 상황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은 그의 행보와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왜 그의 말과 행보에 거침이 없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뭐를? 메시아가 왔구나. 진짜 메시아가 왔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라는 경험을 확 하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기세가 등등했던, 거침이 없었던 요한인데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딱 자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제는 진짜로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것도 이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는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짓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엄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다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러니까 감옥이 뭐 두려웠겠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어차피 메시아가 이제 다 뒤엎을 건데 뭐 잠깐 감옥에 있는 거 크게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너무나 이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요.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메시아가 진짜 맞나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걸 봤던 사람이 뭐라고 묻는 거죠? 오실 사람이 당신이 맞냐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했던 것이 있었죠.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상황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의 현실과 너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통해 들어왔던 것, 보아왔던 것,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것인데 세상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세상이 개벽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요. 정말로 내 환경이 감옥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확신에 차 있다가도 곧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은 고치신다는데,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짜입니까? 신앙이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건 감옥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이고 상황적인 감옥이 가져다주는 도전이고 연약한 인간은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린 쉽사리 말하지 못하죠. 왜? 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그런 겁니다. 그 감옥, 심리적이고 상황적인 감옥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의 그 의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대답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알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늘 의문이었던 게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그냥 보냈을까? 왜 재산을 주고 보냈을까? 라는 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나름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황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는 꽃길만 걸어. 신앙은 이거야. 이것만 외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름의 흔들림의 과정을 아버지는 자녀에게 허락해 줬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듯합니다. 요한에게 아무런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너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은 이거야. 이걸 믿어야지. 라고 해주지 않고 그냥 요한을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목사도 이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가 또 어떤 때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송할 때 실제로는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자신들은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테레사 수녀는 수년 후에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결혼을 위한 정화의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이 나를 정화하는 밤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고백되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눔 때 얘기했듯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갔던 건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한 번에 고백되어지고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생 때의 믿음이 청년이 되는 순간, 직장에 나가는 순간 흔들리게 되고 직장에서 가졌던 나름의 처절했던 그 신앙이 결혼을 하며 세상의 또 다른 무게를 경험하게 되고 파도를 경험하며 그 믿음은 또 한 번 흔들리고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묻고 고백하고 또 묻고 고백하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테레사가 이야기했듯이 영혼의 밤이었 터널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아예 세례 요한을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데 뭐냐고 이야기하죠?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지금 들은 거 그게 뭐죠?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한번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가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봐라. 너의 감옥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들 너가 한번 봐봐. 그리고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내 신앙에 도움이 전혀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을 들어서 한번 다른 곳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메시아가 왔다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천지를 뒤집어 버리고 감옥 문을 다 열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나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억눌렸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세례 요한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아닌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한 것은 아닐 수 있어. 너의 삶이 펴지진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봐봐 라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요한과 제자들에게 알려준 의심에 대한 해결의 나름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아들 둘이 있는데 자기의 아들 둘도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아들 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뭔가요? 눈을 돌리는 겁니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확신과 상황을 보면서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회복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나를 자꾸 맞추고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그것을 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았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의심의 터널을 지나고 불신앙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증거로 고백으로 우리는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터널을 함께 걷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가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심하며 묻는 그를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11절은 언뜻 보면 요한이 작은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제자 되어가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던 그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자에서 제자가 되어가는 그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의 상황에서 나온 오늘의 고백,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 요한은 자신의 흔들림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요한을 제자됨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사라질 때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내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듯 우리도 누군가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고 고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요한도 흔들릴 수 있었구나. 나의 흔들림이 불신앙도 아니고 연약함도 믿음 없음도 아닌 제자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요한을 나무라지도 탓하지도 않으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맞추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릴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절망에 끊임없이 시선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좋아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눈을 들어 바라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질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 증거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일하셔서